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이 안식일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저희들은 상당히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 대청 회장님 위시하여 지회에서 한 100여 명의 손님들이 오셨고,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러한 교회 처음 봤다. 많은 교회가 이 교회에 와서 배울 게 참 많다. 그래서 견학팀을 꾸려서 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몇 프로 덧붙인 것 같아요. 전혀 덧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들은 말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주 그 밝은 어떤 그 사랑의 모습이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한 아주 질서 있게 모든 일들을 치루어 주심에 대하여 크게 그들이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식당에서 이렇게 배설한 대접한 그 음식이 아주 탁월했다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비의 한계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오늘 우리 차동원 장로님도 요한 1서를 암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르지 아니하고 똑같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이 훨씬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이러한 목숨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어떠해야 할까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를 대표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실 때에 아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이고, 인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우리가 더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의 교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전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심령은 어떠한 심령일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심령을, 평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랑,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라 자부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랬어요.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쳤다. 사람도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였다. 누가? 하나님이. 왕도 신하도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 어떻게? 크게 울었어. 크게. 죽은 장자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울렸는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성경에 표현되어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어떠한 사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 사랑은 행동하게 합니다. 요즘 교과책에서 공부하고 있죠. 사랑은 행동하게 한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시여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생은 무엇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쫓아다니시는 분이다.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리기 위하여 숨어있는 아담일지라도 도망치는 엘리야일지라도 쫓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바로가 그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대꾸하냐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말하는 바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해요.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안다는 이야기에 모른다니요.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전 일생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른다. 그래서 바로는 죽은 자의 산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죽은 자.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바로를 살리기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 행하시는 목적은 사랑인데, 목적은 바로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를 살리기 위하여 행동하신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살아가실 때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늘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것은 애굽 땅에 내린 10개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흑암이 땅을 덮는 이러한 10재앙을 통하여 한 말씀을 참고하면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이 재앙이 바로를 죽이기 위한 재앙이에요? 애굽을 멸하기 위한 재앙이에요? 아니면 바로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기 위한 재앙이에요? 재앙이지만 살리기 위한 재앙.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혹심한 재앙이 따르게 되어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처음 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순간, 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네, 여호와가 이러한 분이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선택했다고 하면 둘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세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둘째 재앙, 그래도 듣지 못하니까 더 큰 목소리로 눈물을 섞어가며 더 크게 외쳐 셋째 재앙, 넷째 재앙,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을 내리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울부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호소와 경고도 효력이 없었다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과 처음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면 둘째, 셋째 재앙이 없었을 터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랬어요. 조금만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냅다 도망치는 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 습성 아닙니까? 숨통만 트이면, 숨통이 조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릎을 꿇지만 뭔가 통한다 싶으면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재앙은 더 세어지고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을 사랑이라 표현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라 표현하겠습니까? 엄청난 사랑. 하나님은 이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아담을 쫓아내시는데 이 쫓아내는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인가? 아니면 정말 저주인가? 에덴 동산 안에 죄인으로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것을 금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하면 이것이 사랑일까? 저주일까? 분명 사랑이란 말씀이죠. 구약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동일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에게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거절해치면 결국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강력한 내성 병력이 그러한 어떤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댄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악습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무딘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깨달을 때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하여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 난 것들이 죽습니다. 이걸 우린 장자재앙이라고 하죠. 장자재앙.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끔찍한 재앙이죠. 끔찍한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릴 결론은 뭐예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다. 엄청난 사랑이다. 한번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죽여요. 장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퍼부어 주실 모든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데 누구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를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복음이 선포되었잖아요. 바로에게도 들려졌고 바로의 신하들에게 들려졌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길로 들어오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 앞에서 그들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말로 하신단 말이에요. 말로.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다니.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은 나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 여러 번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끔찍한 저주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도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낮추기를 거절하고 이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이르러 온다고 말한 엘리야를 대적하여 불평하기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고통과 근심 중에서도 회개하라는 요청, 곧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 밖으로 운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중재를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계선이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그러나 거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 사람들이 그 정해진 한계선에 이를 날이 심히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소돔 사람들은 자비의 한계를 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열국과 계산하신다.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 이 계정은 열려 있으나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액수에 달할 때 당신의 분노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때는 계산은 끝나고 하나님의 참으심도 그친다. 자비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8장 12절 보게 되면 내가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어요. 그냥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한계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입니다. 무한.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인데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고 도망칠 때에 돌아올 수 없는 그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징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심이 여기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 재앙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죠. 결코 즐기시는 분이 아니죠. 여호와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호소하시려고 당신의 형벌을 멈추신다.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워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치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이 권고이든
그것이 협박이든 그것이 형벌이든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생의 길에 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다고 하면 선이 있습니다. 한계선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선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호소하십니다. 눈물 섞인 자비의 호소. 맨 처음에는 말로 해요. 눈물을 섞어 호소합니다. 안 들어요. 매를 댑니다. 안 들어요. 협박도 합니다. 안 들어요. 형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버려두시는 그 일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인데 저주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똑똑히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얼마만큼 진한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 철저하게 통감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